할렐루야. 오늘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현대인들의 특징 중에 하나라고 한다면 항상 갈급하다라는 거예요. 뭔가 목말라 있어요. 그래서 뭔가 찾아서 다녀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인류 문명의 발달의 원인은 그 목마름, 갈급함 때문이다라고 얘기를 하기도 하는데요. 문제는 그 갈증이 끝이 없다라는 거예요. 막 목말라야 되는 거는 만족이 없어요. 결국은 만족이 없어요. 그래서 그 갈증을 해결하기 위해서 오늘도 동분서주 바쁜 것이 오늘 우리 인생들이에요. 인간들이에요. 돈도 열심히 벌어보려고 하고 큰 집도 사고 뭐 자동차도 사고 뭐 몸도 건강하게 만들려고 하고 뭐 자녀들도 최선을 다해서 뭐 키우고 또 오늘 본문에 이 수가성 우물가 여인처럼 새로운 이성을 찾아 나서기도 합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원하는 것을 얻었어도 목마르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그것 때문에 추구하면서 오늘도 분주하게 삶을 살아서 그것을 얻었는데도 불구하고 이상하게 또 목말라요. 그것을 마셔도, 그것을 취해도 또 목말라요. 아무리 마셔도 갈증이 해소되지 않아요. 목말라서 갈증이 마시면 해결이 돼야 되는데 해결이 되지 않아요. 또 더 목마릅니다. 그래서 오늘 인간은요, 우리 사람들은 오늘도 채우지 않는 그 불만족 속에 깊은 공허와 허탈감 속에 그 끊임없이 찾아오는 이 피로감에 지쳐있는 것이 오늘 우리 인생인 것 같아요. 왜 그런 걸까요? 왜 그럴까요? 왜 인생이 그럴까요? 왜 인간은 끝없이 욕심 속에 갈증을 느끼며 힘겹게 평생 그렇게 살 수밖에 없을까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오늘 요한복음 4장에 등장하는 이 한 여인은요, 평생 인생의 극심한 갈증을 느끼며 아주 심한 갈증을 느끼며 살았던 여인이에요. 어느 정도였는가 하면 6번째 남편을 두고도 만족하며 살지 못했던 여인. 그러다가 오늘 이 여인은요, 놀라운 일을 만나게 되죠.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오늘 이 여인은요,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갈증의 문제를 해결받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요, 이 여인이 어떻게 이 갈증의 문제를 해결받을 수 있었는가? 그것을 통해서 오늘 우리들이 느끼는 인생의 갈증의 문제를 우리가 어떻게 해결받을 수 있는가를 알아보고 그것에서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본문의 이야기는요,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이제 사마리아, 수가성이라는 사마리아의 우물가에 이르게 됩니다. 그러니까 유대를 떠나서 갈릴리로 가시는 중에 사마리아 지역에서 이제 우물가에 머물게 된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이제 먹을 것을 찾아 나가게 되고 예수님만 우물가에 계셨습니다. 그러던 중에 한 여인이 우물가에 물을 기르러 오게 되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여인에게 물을 달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랬더니 그 여인은요, 이렇게 대답하죠. 유대인들은 우리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않는데 어떻게 나에게 물을 달라 하십니까? 그러니까 거절 아닌 이제 거절을 하게 됩니다. 이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오늘 10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만일, 여인이 만일, 네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을 알고 또 내게 물을 달라는 네가 누구인지를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고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을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주고 계세요. 이 말씀은 뭡니까? 생수의 근원이 누군가? 그리고 인생의 갈증을 해결할 수 있는 분이 누구인가? 예수님께서는 오늘 이 여인을 통해서 분명히 밝히고 계신 거예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을 알고 또 내게 물 좀 달라는 네가 누군지를 알았다면 네가 도리어 나에게 구하였을 것이다.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리고 이어서 본문의 13절에서 우리가 읽은 13절에서 오늘 인생을 살고 있는 우리들의 갈증의 원인이 뭔가 그리고 해결 방법이 무엇인가를 또 제시해 주고 계세요. 오늘 본문 13절 1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해 주고 계시죠.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그 육신의 물, 보이는 물, 그것을 마시는 사람은
다시 목마르려니와 14절에 보시면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이 되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인생의 물은요 다시 목말라요. 다시 목말라요. 목마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또 찾게 돼요. 또 찾게 돼요. 늘 목마름 속에 살 수밖에 없지만 예수님으로 인한 이 영생의 물, 영원히 솟아오르는 그 샘물은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럼 오늘 이 여인이 경험했던 물은 어떤 것인가? 좀 더 구체적으로 보면요, 첫 번째로 이 여인이 경험했던 물은요 중생의 물, 거듭남의 물, 예수님 안에 새롭게 태어나는 물을 마셨던 여인이에요. 그래서 오늘 성경에 보시면요, 이 여인은 예수님을 만나 새롭게 거듭나게 됩니다. 새로운 삶을 살게 돼요. 왜 인간들에게 이 거듭남의 체험이 필요할까요? 왜 반드시 필요할까요? 오늘 창세기에서 보시면요, 하나님께서 인간을 에덴 동산에서 만드시고 아담과 하와를 이제 최초로 만드셨죠. 그리고 어떻게 모든 걸 다 주셨어요. 네 맘대로 막 해라. 목마르면 물도 마시고 네 맘대로 막 해라. 얼마나 자유로운 삶이었겠습니까? 이것은 우리가 예를 돕자면요, 우리 부모의 마음이, 부모의 마음, 자식을 향한 부모의 마음처럼요, 아담과 하와를 마음대로 하라. 그래서 모든 에덴 동산에 있는 모든 그 식물, 동물 할 것 없이 다 마음대로 다 했어요. 부족함 없이 모든 걸 다 넉넉하게 있는 것. 성경에 상함도 없었고 해함도 없었고 생명 과일이 가득했다라고 기록해 주고 계십니다. 그들은 마음대로 누리며 살겠어요. 그런데 오직 하나님께서 구별짓기 위해서 피조물과 조물주를 구별시키기 위한 하나의 조치가 있었죠. 선악을 알게 하는 것, 선악과는 따먹지 말라. 그거는 건들지 마. 그것은 건들면 안 된다. 그것을 건드린 날에는 정녕 네가 죽으리라. 오직 선악과 하나만 필요했어요. 하나님께서는요. 그래서 그것만을 금했던 겁니다. 그런데 인간은요, 그것마저도 범하고 말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어요. 하나님 안에 있을 때 목마름이 없는 참 자유를 누릴 수 있는 그런 인간이었지만 불순종의 대가는 너무나 참혹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하나님을 떠나버린 오늘 우리 인생들의 상태를 적나라하게 나타낸 선지자가 있죠. 에레미야 선지자가 하나님을 떠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에레미야 2장 13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생수에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물을 저축하지 못할 터진 웅덩이니라. 물을 저축하지 못할 터진 웅덩이. 그 웅덩이는 결코 물을 모을 수도 마실 수도 없는 것이 바로 터진 웅덩이에요. 바로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을 떠난 인간들이 맞이할 수 있는 그 목마른 갈급함의 그 근원은요, 바로 터진 웅덩이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버렸기 때문에 영원히 갈급함을 경험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인생들이 영원히 갈증을 느낄 수밖에 없는, 마셔도 갈증을 느낄 수밖에 없는 원인이 됐던 겁니다. 터진 웅덩이, 금이건 항아리, 결코 물을 담을 수 없어요. 결코 만족할 수 없어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우리 인생은요, 생수의 근원이신 하나님께 돌아가야 됩니다. 아멘. 하나님께 돌아가야 돼요. 그 일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 오직 예수님 뿐인 거예요. 아멘. 오늘 그 요한복음 14장 6절에 말합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 저거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근데 오늘 본문에 우리가 수가성이 우물가에 물길로 온 이 여인은 보면요, 굉장히 똑똑한 여인이었던 것 같아요. 당시나 지금도 보면요, 이 중동의 국가의 여인들은요, 교육을 못 받게 하더라고요. 그 당시에는 더 심했겠죠. 이 교육을 그런 제한된 환경임에도 불구하고, 이례적으로 이 여인은 아는 것이 참 많았어요. 본문에 쭉 보면요, 이 여인은 보통 여인이 아니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12절에 보시면요, 조상 야곱도 알고, 또 선지자도 알고, 또 쭉 보면요, 예배가 뭔지, 예수님과 아주 심도 있는 예배. 우리가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어디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맞습니까? 이곳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맞습니까?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맞습니까? 아주 예수님께 대해서 잘 알고 있었고, 예배가 뭔지도 알고 있었고, 메시아도 알고 있었고,
오늘 성경에 나타난 그 여인 중에요. 쭉 보면요. 쭉 본문을 읽어보시면요. 이 여인만큼 지식이 뛰어난 여인도 없었던 것 같아요. 굉장히 아는 것이 많았던 여인. 그러나 그녀의 지식은요. 그녀의 목마름을 해결해 주지 못했어요. 오히려 더 이 여인을 목마르게 만들었던 것 같아요. 결국 그녀의 지식은요. 생수의 근원이 누군지를 알지 못했습니다. 오늘 보세요.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을 보면요. 모두 다 박사야, 박사. 얼마나 다들 아는 것이 많은지요. 이렇게 모르는 것처럼 걸어가는데 툭 치면요. 아는 지식들이 박사급이에요, 박사급. 그래서 요즘에 아는 척 할 수도 없어요. 다방면으로. 좀 허튼 소리 하면요. 바로 또 두드리면 이게 맞는지 틀린지 아니까요. 다 박사급이에요. 다 박사처럼 사는 것이 오늘 이 땅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목사님 설교만 하면요. 설교하면 본문만 보면요. 벌써 다 나와요. 야, 오늘 목사님 이 얘기 아시겠지? 이 얘기 저기. 뻔해. 10년, 20년 이제 했는데 그리고 또 틀린 얘기를 했는지 가끔 또 궁금하면요. 앉아서 또 인터넷 두들기면요. 그것이 틀렸는지만 이제 다 판단을 해요. 다 판단을. 그러니 그 가운데 구원의 역사가 있을 수 있겠습니까? 알기만 많이 알았지 주님을 만나지 못해요. 주님을 만나는 체험이 없어요. 우리나라 속담이 있죠. 아는 게 병이고 모르는 게 약이다라는 말이 있어요. 오늘 우리의 신앙이 왜 이렇게 메말라 있고 은혜가 없습니까? 아는 건 많은데 체험이 없어요. 실력 체험이 없어요. 아는 것만큼 체험해야 되는데 체험이 없으니까 메말라요. 그러니까 머리만 이렇게 그런 가분수가 될 수밖에 없어요. 구원받은 백성임을 우리가 확신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십자가 앞에 나가 회개하는 역사가 매일매일 있어야 돼요, 여러분. 일주일에 한 번이 안 돼요, 여러분. 매일매일 십자가 앞에 나가서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주는 저는 죄인입니다. 주님, 오늘도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저는 살 수 없는 죄인입니다. 고백하며 십자가 앞에 나가서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나야 돼요. 오늘 한국 초대교회 부흥의 역사의 시작은 뭡니까? 평양 장대현 교회에서부터 시작됐어요. 길선지 목사님의 부흥을 통해서 회개하는 역사. 자기가 예전에 꾼 돈을 갚지 않았던 죽은 친구의 돈을 꾼 돈을 갚지 않은 것에서부터 시작돼서 회개의 역사가 일어남을 통해서 온 사람들, 온 동네 사람들이 회개하고 한반도의 전혀 만주법판까지 그 회개의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래서 어느 선교사가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 당시에는요, 마치 교도소에 뚜껑이 열린 것 같았습니다. 온갖 죄악들이 고백되면서 놀라운 부흥의 역사를 일어났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요, 잘나면요, 우리 목마름을 해결해 주지 못합니다. 그러나 왜 십자가 앞에 나가서 우리가 얼마나 심각한 죄인가를 깨닫고 그 앞에 나가서 회개하며 주를 만나는 인생은요, 해갈의 기쁨, 오늘 해방의 기쁨, 오늘 목마름을 해결함을 할 수 있는 기쁨을 체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여인은요, 오늘 예수님과 깊은 대화를 나눈 후에 그분이 구세주임을 알게 되죠. 그래서 이 여인은 구원의 물을 마시게 됩니다. 그 갈급한 영혼 속에 저분이 나의 구세주이구나, 구원주이구나. 그래서 이 여인의 고백을 보세요. 29절 우리 오늘 요한복음 4장 29절 말씀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 구원주 메시아가 아니냐 하니, 오늘 이 여인은 그분 예수님과 만나서 깊은 대화를 나누는 가운데 그분이 메시아 구원이심을 깨닫고 오늘 그분을 통해서 구원의 물을, 거듭남의 물을, 오늘 새 생명의 물을 마시게 됐던 겁니다. 오늘 두 번째로 오늘 이 여인이 경험한 물은 뭡니까? 성령 충만의 물이에요. 성령 충만의 물. 주님께서 말씀해 주고 오늘 10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한번 다시 한번 10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을 좀 달라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여기서 보면요 10절의 말씀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을 알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물, 이게 뒤에 문장이 연결돼서 좀 우리가 이해 어려운데 하나님의 선물을 알고 또 내가 물 좀 달라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다. 뭘요? 생수를 달라고 구하였을 것이다. 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선물은 뭔가 하면 생수를 의미해요. 생수. 생수는 뭡니까? 오늘 성경에 보시면 요한복음 7장 38절에는 생수는 성령을 의미해요. 성령의 역사. 나를 믿는 자는 성경 이름과 같이 그 배에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하시니 그 생수는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라고 말씀해 주고 계세요. 오늘 메마른 우리 심령에 오늘 예수님께 구해야 될 물은요, 약속하신 성령 충만의 물이에요. 성령 충만의 물. 예수께서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뭡니까?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내버려 두지 않겠다. 오늘 요한복음 14장 16절에 보시면 거기서 다른 부에서 성령을 너에게 내가 보내주겠다라고 말씀해 주고 계세요. 그리고 주님께서 올라가셨어요. 그럼 우리가 할 일은 뭡니까? 우리는요, 성령을 인정하고 환영하고 모셔드려야 돼요. 그래서 그분을 의지하고 성령 충만 받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인생의 목마름을 해결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고 성령 충만을 받으면요, 그 배에서 어떻게 생수의 강이 다 흘러차고 넘쳐서 메마른 우리 영혼이 기쁨으로 또 넘치고 감사로 넘치는 그런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성령 충만의 물을 받으면요, 영적인 눈과 귀가 열리고 트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환경이 아무리 어렵고 힘들더라도요, 영적인 눈이 트이면요, 항상 소망과 꿈을 가지고 꿋꿋하게 살 수 있어요. 물론 환난과 시험 앞에 좀 좌절하고 낙심하고 흔들릴 수 있지만요, 결국은 꿋꿋하게 하나님을 바라보며 사는 것이 성령 충만한 사람의 삶의 모습이에요. 오늘 본문의 여인도요, 보면요, 육체를 위해서, 오늘 육신의 갈증을 해결하기 위해서 오늘 보면 남들의 시선을 피해서 물동이를 치던 그런 여인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녀가 달라졌죠. 예수를 만나고 성령님이 역사하니까 영적인 눈이 트이게 됐던 겁니다. 아멘. 그 여인이 어떻게 됐습니까? 오늘 4장 28절 29절 한번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에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나의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니. 보면요, 참 놀라운 사실은요, 오늘 이 여인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이웃이 어떤 것이었습니까? 쳐다보기도 싫은 사람. 상종하기도 싫어서 피해 다닐 정도의 대상이 바로 이웃이었어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28절, 29절에 뭐라 합니까? 성령의 역사로 생수강이 흘러넘치니까요, 그 대상이 어떻게 보입니까? 복음을 전해야 할 대상으로 보이게 됐던 거예요. 그 전까지는 피해야 될 사람인데 성령 충만 받고 보니까요, 너무나 기쁘고 놀라웠어요. 그 대상이 성령 충만으로 만약 복음을 전해야 될 대상이 됐던 겁니다. 그렇습니다. 성령 충만 받은 증거는요, 생수의 강이 흘러차고 넘치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 영혼이 메마르겠습니까? 그 영혼이 갈급하겠습니까? 성령 충만한 영혼은요, 늘 갈급하며 채워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기쁨과 감사로 이웃을 맞이하게 돼요. 어떤 고백을 합니까? 결국은요, 이제 예수님 한 분이면 충분한 거예요. 예수님 한 분이면 충분한 거예요. 그래서 물동이도 필요 없어요. 물동이 필요 없어요. 예수, 생명의 근원 되신 그분을 만났고 그분이 자신 앞에 있는데 물동이가 왜 필요하겠습니까? 물동이가 뭐가 필요하겠습니까? 바로 오늘 이 여인이 경험했던 두 번째 그 물의 역사는 성령 충만의 물이에요. 성령 충만의 물.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요, 이 여인은요, 치료의 물을 경험하게 됩니다. 오늘 18절 말씀 같이 한번 18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18절입니다. 너에게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 내 말이 참되도다. 오늘 예수님께서 이 여인이 남편이 없다라고 얘기하자요, 아주 전곡을 찌르는 말씀을 딱 하세요. 이 여인과 일면식도 없었던 예수님이셨지만요, 말씀하시는 거, 그래! 나 남편이 없는 게 맞아. 네가 지금 6번째 남편과 사는데도 불구하고 그 남편은 또 바꾸려고 하지. 그러니까 너 남편이 없는 거와 마찬가지야. 아주 정확하게 말씀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6번째 남편과 살고 있지만 또 바꾸겠다라는 오늘 이 여인. 물론 팔레스타인 당시의 그런 문화적 상황, 사회적 상황에 대한 고려, 또 바꾸는 건 이 여인의 마음이겠지만요, 주변 사람들의 속에서 우리가 이런 여인을 쉽게 볼 수 없는 상황이에요.
뭐 한두 번 뭐 이혼하고 뭐 헤어지는 것도 참 있는 상황인데 6번이나 지금 남편과 살면서도 또 헤어질 결심을 하고 있었던 이 여인, 아마 일반적인 시각으로 이 여인을 뭐 그렇게 곱게 바라보는 사람은, 또 그런 사람은 쉽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그런지 오늘 6절에 보시면요, 이 여인은요 햇볕이 쨍쨍 내리쬐는 정오 12시, 우리 시간으로 지금 정오 12시 얘기해요. 제 9시라고 얘기했는데요. 물을 기르러 오늘 수가성 우물가에 갔던 겁니다. 이거 뭐 그냥 걸어온 것도 아니고요, 놀러 온 것도 아니고, 물을 기르러 그 무거운 물동이 들고 또 그 무거운 물을 들고 가야 되는데 정오에 이 여인이 왔다. 이거는요 아주 다른 이유가 있었던 겁니다. 뭐 이스라엘을 포함한 중동 지역의 많은 나라들은요 지금도 보면요 그 정오에는요 아무 일도 안 해요. 그래서 뭐 오침이라고 그래야 되나, 오수라고 해서 그 시간은요 다 잠자거나 꼼짝도 안 하는 그런 시간입니다. 근데 오늘 이 여인은요 물을 기르러 나왔어요. 그 아주 땡볕속이에요. 그러니까 이 상황을 볼 때요, 이 여인은요 지금 사람을 만나기 싫어하는 대인 기피증 환자라고 말을 해도 과언이 아닐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여인은요 지금 사람을 만나고 싫어하는 그런 심각한 병을 앓고 있었던 그런 여인임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어떤 정신적인 그런 병 속에 빠져 있었던 여인임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이런 정신적인 병은요 육체적 질병의 원인이 될 수 있죠. 그래서 정신이 병들면요 곧 육체가 병들어요, 금방요. 그러나 정신이 건강하면 육체가 병생활에 따라 금방 다시 일어날 수 있어요. 우리 현대인의 병의 원인이 뭡니까? 이런 정신적인 원인에서 시작하는 거예요. 남을 미워하고, 뭐 시기하고, 질투하고, 원망하고, 걱정하고, 또 충격적인 사건 속에서 마음이 쿵 내려앉고, 그래서 결국에 잘 먹지 못하고, 잘 자지 못하고, 그러다 보면요, 큰 병으로 이어지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바로 오늘 본문의 여인이요, 이런 상태였어요. 얼마나 그 여인이 6번씩이나 오늘 그 남편과 헤어지면서 큰 데미지를 받았겠습니까? 얘기 들어보면 한 번 이혼하는 것도 굉장히 힘들다고 해요. 근데 6번씩이나, 뭐 6번까지 이르면 뭐 그 다음에 뭐 데미지가 뭐 좀 덜하겠습니다만 아주 굉장히 힘든 상태였어요. 그러나 이 여인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예수님 만나게 됐던 겁니다. 그분과 짧지만 아주 심한 대화를 요한복음 4장에서 나누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앞에 계신 예수님이 메시아임을 그 여인이 알게 됐던 겁니다. 그래서 그 여인은 어떻게 병에서 노임을 받게 됩니다. 그녀에게 이제는 대인기피증, 창피함 그런 건 없어요. 이제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 사람들을 피해서 나왔던 이 여인은요, 이제 동네 사람 집집마다 두드려들어서 막 잠자는 사람들을 깨워요. 와서 봐라. 그가 그리스도다. 그가 메시아다. 우리가 기다렸던 메시아, 그분이 여기 와 있다. 내가 보니 그분이 와 있다. 그러므로 현대인들의 이 갈증을 해결할 수 있는 그 길은 뭡니까? 예수님으로 말미암는 그 치료의 물을 마시는 길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치료자임을 우리가 믿을 수 있어야 돼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기 전에 60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는 예수님께 대해서 이렇게 말씀해 주고 계시죠. 우리 이사야 53장 5절 말씀, 주보에 있는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53장 5절 말씀입니다. 그가 찔린 것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고 그가 상처를 받은 것은 우리의 때문이다.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써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매를 맞음으로써 우리가 병에 나았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를 흘리면서 죽기 전까지 39번 채찍으로 매를 맞으셨다고 합니다. 죄 없으신 예수님이, 허물도 없으신 예수님이 왜 그런 모든 고통을 당하셨습니까? 그것은요, 우리의 질병을 대신 지시기 위해서, 우리의 질병을 대시기 위해서, 우리를 치료하시기 위해서, 치료하기 위해서. 예수를 만나면요, 육신적인 병이 치료받습니다. 정신적인 병도 치료받습니다. 오늘 보세요. 예수님이 공생 기간에 보면 수많은 사람들을 치료하셨어요.
성령님은 문둥병자, 혈루병, 중풍병자, 눈먼 사람을 또 눈뜨게 하셨고 걷지 못하는 사람을 걷게 하셨어요. 성경에 나타난 예수님의 수많은 사역을 보면요, 병든 자를 치료하는 사역이 굉장히 많이 화려하셨던 것을 볼 수 있어요. 제자들을 바로 파송하시는 예수님의 외침이 무엇이었습니까? 오늘 마가복음 16장 17절 18절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성경에 있는 말씀, 주보에 있는 말씀, 마가복음 17장 18절입니다.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오늘 주님께서 제자들을 파송하시면서 제일 먼저 말씀하신 것이 그것이에요. 너에게 손을 얹은 즉 나는 치료의 역사, 그것을 내가 너에게 주겠다. 그러니 행하라라고 말씀하셨던 것이 오늘 예수님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예수로 말미암아 치료의 물을 마실 때 참된 자유함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오늘 이 여인에게 경험시켰던 것은 바로 치료의 물이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어스틴은요, 이런 말을 합니다. 인간의 내면 속에서는 하나님만으로 채워지는 공간이 있다. 인간의 그 깊은 속에는요, 하나님만이 채워지는 그런 공간이 있대요. 그런데 인간은요, 이 공간을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으로 채우려고 오늘도 얼마나 분주한지 몰라요. 그 결과가 무엇이었겠습니까? 영원히 목마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인간의 모든 것으로 그것을 채우려고 하니까 목마를 수밖에 없는 겁니다. 혹시 지금 심한 갈증에 시달리고 계십니까? 혹시 해결시킬 수 없는 그것에 미혹되어 있는 것은 아닌지 모르겠어요. 세상으로 비롯된 그 어떤 것도 우리의 갈증을 해결해 줄 수 없게 되는 겁니다. 오늘 여인처럼 오늘도 주님을 만날 수 있길 바랍니다. 주님을 만나시길 바랍니다. 주님만이 우리 인생의 목마름을, 우리의 갈증을 해결할 수 있는 분입니다. 오늘 이 여인의 외침을 보세요. 와서 봐라, 와서 봐라. 그가 구세주이다. 그가 구세주이다. 그가 메시아다. 그가 우리 인생의 갈증을 해결할 수 있는 그분이다. 그분이다. 그가 내 인생의 목마름을 해결할 수 있는 메시아의 심을 오늘도 고백하며 그분을 의지하며 그분을 만날 수 있는 오늘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잠시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제가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 오늘 수가성 우물가의 여인의 모습, 그것이 오늘 내 모습은 아닙니까? 내 모습은 아닙니까? 헛된 것을 추구하면서 오늘 갈증에 허덕이면서 오늘로 우물을 찾아 헤매는 것이 오늘 불쌍한 우리 인생들의 모습은 아닙니까?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인생에 우리의 모든 우리의 인간들의 모든 목마름의 해결자 되시며 오늘로 생수의 근원 되시는 그분을 만나기 원합니다. 그분을 만나기 원합니다. 오늘로 우리가 그분을 의지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먼저 우리들이 얼마나 비참한 존재인가, 하나님을 떠난 인생이 얼마나 비참해질 수밖에 없는 존재인가를 오늘 십자가 앞에 나아가서 깨닫고 회개하는 역사를 통해서 오늘 우리가 그분을 만날 수 있도록 좀 도와주시옵소서. 내가 얼마나 심각한 죄인가를 깨닫고 그분 앞에 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그분을 만나서 오늘로 그분으로 통하여서 우리들의 인생의 모든 갈증을 해결해 받을 수 있는 오늘 우리 모든 주원의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한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의 감화 감동 내지 교통하시는 총이 예수의 우리의 구원주시며 우리의 해갈자 되시며 생수의 근원심을 고백하길 원하는 우리 모든 주원교회 성도들 머리 위에, 그의 가정의 사업장과 직장에 이민족이 땅의 모든 교회 위에 이제부터 오늘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